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드린 대로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실천신학, 그 중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신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장신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학생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제가 부목사님들과 강사 선정할 때 누가 제일 좋을까요 하니까 모두가 만장일치로 가능만 하면 장신대 이상억 목사님, 교수님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마음이 똑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우와, 사랑합니다. 참 멋진 제목입니다. 우리 평소에는 크게 박수 안 치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 제가 그나마 인정받고 있는 것은 우리 배요한 목사님께서 신일교회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배 목사님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존재인데,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겠고 또 조금은 서먹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간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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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지요? 이제 그러면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절이다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된 것이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그저 평탄할 때야 산다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산다는 거 그거 평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삶이 괴로울 때, 힘겨울 때 산다는 건 이건 보통을 넘어 아주 특별한 일이다, 비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사랑하는 신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살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투우 경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소가 엄청나게 흥분해 있으면 급작스럽게 경기장에 나가게 되면 이게 사고가 날 위험도가 커지니까 소를 조그마한 챔버, 방에다가 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케렌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저 이곳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마음의 큰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좋게 여겨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심하게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조금은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우리 시간 같이 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는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눈을 할 수 있는 대로 크고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떠보세요. 다 뜨셨어요? 크게 떠보세요. 자, 그 다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긴 하지만 마스크 잘 고정하시고 입을 한번 크게 찢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표정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참 잘하시네요. 이 우와하고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입을 찢는 이 표정을 일컬어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우와하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감탄하기가 쉽지는 않은 인생살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감격적인 것을 소유하고 감동적인 것을 경험해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겨워들 합니다.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에만 좋아하셨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창세 때에는 인간의 타락 전이니까, 범죄 전이니까 우리 하나님 우와 토부 하실만 하셨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토부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도요, 아무리 하나님과 감격적인 기적적인 경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예루살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야곱아,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다. 우리 새 언약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 그리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기뻐할게, 선대할게, 긍휼히 여길게, 안아줄게, 좋아할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모두 다 토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와하고 감동이, 감탄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아침부터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입을 찢고 우리 옆에 계신 오래간만에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전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 오셨다면 우리 학교 총장님 되실 거다. 전 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우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 답답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삶이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인생 여정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와, 야, 그것이 끊임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동시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시 작가가 계신데 이분 곽혜룡이라는 선생님이세요. 아주 예쁜 시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는데,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시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성선설, 세상에 성선설, 성악설, 이 대단한 철학적 논제를 단 3줄로 적었더랬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우리가 세상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2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래요. 지금 얼굴들을 뵈니까 훨씬 더 밝아지셔서 제가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 동시를 적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틀린 인생 아니야.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 인생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인의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처한 상황, 우리들의 여건, 우리들의 위치에 매몰되듯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때론 넘어지죠. 눈에 눈물 가득하고 입에 한숨 가득해질 겁니다. 왜 그런 세월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세월을 걸어가는 내내 그 깊은 한숨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압니다. 우리들의 아픔 너머에서 우리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아주 독특하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야, 여기가 천국이네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궁궐이 나옵니다. 사실 궁궐에 살면 누군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에는 높은 산이 나옵니다. 거친 들이 나옵니다. 초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말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당장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가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지난밤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던 겁니다.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그 새벽녘에 우리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알아. 너 어려운 건 내가 알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이 찬송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삶의 한순간 한순간 이 토부를, 우와 이 말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는 내내 맨날 보는 건물이고 맨날 보는 사람들이고 늘 똑같은 일상이어서 지겹습니다. 그렇게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우와 이야 감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다들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점심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저녁 반찬 준비도 다 해놨어요. 막 빨래도 해놓고 다리미질도 해놓고,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십시오. 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다짐을 합니다. 배우자는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 잘 살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상상인 거잖아요.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요.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손가락질 하고요. 또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한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 생각도 들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죄송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들의 삶의 여건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그래서 우와, 이야, 이걸 고백할 줄 아는, 그게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곳 예배당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던 게 성취되었을 때 어떤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것도 모자라지만 우리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저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와,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낭만에 대하여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네, 저도 그 가수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낭만에 대하여 정리한 시인이 있습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낭만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세요? 낭만이란 일상적인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아주 평범한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할 줄 아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낭만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와, 힘든 중에서도 이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아니 말입니다. 전 저희 학교에서 2004년 9월 달부터 가르쳤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 참 좋아합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도 드릴 예정입니다만,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줄 알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나고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할 때에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러고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로구나. 왜 사랑에 대한 말씀에서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는 것일까? 그렇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로구나,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로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믿음도 해주세요. 저 소망 가득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시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과 상관이 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학교 채플에서도 학교 강의에서도 사랑합니다 막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처음 본 학생들은 심히 당황하기도 합니다. 가끔 저를 오해해서 문자도 보냅니다. 교수님, 사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기도 하는데, 아니 이 친구가 날 어떻게 알아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지요, 진정성은 시간과 정비례하는 법이니까 언젠간 그도 알게 될 거다, 그 생각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것을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살아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의 유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유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우와 하고 세상을 살아내시는 그 모습,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야 하시는 그 모습 바라보고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은 그걸 다 본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하셨다고요? 40대 50대예요 그러시다고요? 그래도요, 여러분 생존에 계시는 내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와 사랑한다 그 얘기 꼭 들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가 하면, 한참 전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 어르신이, 이 명예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80이 되신 분이셨어요. 20여 년 전에 60 갓 되어서 이분 암 선고 받았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분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니까 해마다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때마침 지난해 바쁜 일이 있어서 받질 못하고 2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었어요. 어르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무리 저 세상 갈 날이 가깝다 할지라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요? 막 화가 나시더래. 아니 이건 틀린 거예요. 저 돌팔이 의사 그러고서 다른 병원도 가셨대요. 도무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니까 이분이 문득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 느닷없이 죽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날짜 붙고 사는 인생이니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분이 공책을 꺼내놓으시고 쭉 적으셨대요. 내 인생에 후회가 되는 게 뭘까? 쭉 적으셨는데 세 번째 칸에 자식에게 칭찬 한 번 하지 못한 거, 그걸 적으셨대요. 이게 너무 후회가 되고 왜 그러질 못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분의 아버님,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께도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좋은 자리 가고 그래도 그까진 너무가, 그거 아무거나 하는 놈의 걸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막 신경질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러셨대요. 그게 후회가 되니까 젊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째야 됩니까? 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는 날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평에 가면 좋은 기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온 가족을 모았더니 세상에 중손주까지 왔는데 한 40여 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그날 저녁에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이거 시켰어요. 그리고 막 그 어르신이 우와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다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그 자녀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마음에 진하게 있었던
한을 하나 풀어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리학자건 사회학자건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욕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건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사경회인데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 배우자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신앙가족들께 이웃에게 우와 이야 그걸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세요. 그렇게 살아내시며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살아가며 힘든 세월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은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여잡게 하옵소서.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물 나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